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하고 있고 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소망도 갖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를 후대해 달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대한다는 것은 나누어 준다, 베푼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나는 그 은혜 안에 살겠다는 건데 그 은혜 안에 삶을 뭐라 말하냐?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후대해 달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아 알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과거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짐의 은혜가 여러분의 누림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후대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합니다.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라는 것은 율법 속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하나님의 하신 일들,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해달라는, 또 누리게 해달라는 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눈을 열어달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속에 저는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눈이 우린 열려야 돼요. 소망의 눈이 열리고 사랑의 눈이 열려질 때 그 눈이 열리면 남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있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말씀이 보인다는 것은 율법에서 그 놀라운 것은 뭐가 놀라우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그저 세상만 단순히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소망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그네 되어 살아가는 자신을 말하면서 숨기지 말라고 20절 말하면서 21절을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지 않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명에서 떠나는 자, 그 누가 계명에서 떠나는가?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이죠.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계명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고 물리친다는 말씀도 하는 거고 패망의 선봉이라고까지도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살아갈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망이거든요. 근데 교만한 자는 말씀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말씀을 벗어났고 떠났지만 나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조롱거리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요. 이 차이죠. 이 믿음의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3절, 24절에 보면
고관들도 나를 비방했다. 주의 좋은 종은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비방을 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지금 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마음은 오히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말하잖아요. 나의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랍니다. 그래서 비록 남들은 비방할지 몰라, 남들은 나를 박해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야.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남들이 여러분을 비방하며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나는 마음이 든든해지고,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묵상하며 믿고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아하, 지난날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일하심이 내 눈에 보여질 때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한날을 살면서 날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세상적인 환경이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한 그런 조롱과 비방 속에서, 박해 속에서 있다 보니 나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형편없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임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새 생명을 주셨고,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면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해하려고 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간구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저들이 죽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생명 자체이신 예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항상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26절 27절에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힘, 살아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주의 말씀과 주의 규례에 있음을 고백해요. 26절에 보면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결국 주의 율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아랬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행위를 보셨잖아요.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서 살려고 힘쓴 나의 행위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산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구하는 그러한 간구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힘쓰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물론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열심, 나의 행위, 노력, 힘씀, 이러한 모습을 알아달라고 구하는 간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베푸셨던 그 은혜가 있으니 주여 나에게 주의 율례를 가르쳐달라. 더 많은 율례를 알고 더 많은 말씀을 알아.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 안에 계명 안에 살려고 힘쓸 때마다 하나님 도우신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도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합니다.
여기서 주의 법도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이죠. 예수 따라 가는 길입니다. 저 천국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결국 생명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길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르쳐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은 어느 곳이든 이렇게 길이에요.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무엇을 향하여 가는 길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보자 그랬죠. 무작정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잠시 걸음을 멈추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잠시 머물러 돌아보고 살펴보는 나의 현재 위치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잠시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여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길인지 생명이며 복된 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하시면서 나아가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도 계속해서 눌림, 압박,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29절, 30절에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내가 성실한 길을 또 말을 해요.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해서 고난 중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로 인하여 그 성실한 길을 걷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앞에서 말한 대로 길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길은 율례를 행하며 순종하는 길, 여기는 우리 성실한 길, 복된 길, 생명의 길로 계속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야 할 때에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을 해요. 규례를 내 앞에 두었다. 성실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앞에는 주의 규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야기고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이야기기도 되는 겁니다. 앞에 항상 여호와를 모셨다는 다윗은 그 하나님이 항상 내 우편에 계심으로라는 표현을 또 합니다. 언제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따라가는 것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품에 안아주시면서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라는 출애굽기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사실들을 내가 영으로 육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 때, 또 믿을 때, 그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우리의 누림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의 증거에 매달렸다는 건 뭡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산다는 걸 이런 표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 말씀 안에 산다. 그런 그 안에를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안에, 이런 안에를 말하는데,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안에 머물러 있음도 의미도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동행.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성령과 동행한다. 이 동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동행이 성령 충만함, 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 그럼 나는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 의지,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따라가니까, 예수 손잡고 가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짐이 무엇입니까? 그게 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자는 의미는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나에게 은혜와 복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매달리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절대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육체적으로는 조롱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영은 하늘의 문이 열림을 바라보며 주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그 얼굴은 천사처럼 평안이잖아요. 진정한 자유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누림인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주실 거예요. 세상적인 육체적인 환경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자유, 행복, 즐거움,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시고 소망의 눈을 열어 발견하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주를 사모하니까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대로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의 길을 달려간다는 건 순종의 길입니다. 이 순종하는 길, 말씀의 성취 뒤에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넓혀진다는 건 무엇을 말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큰 믿음, 큰 소망, 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문이 닫히면요 바늘도 안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바늘도 안 들어간다. 근데 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온 세상, 온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인간관계와 세상에서는 사랑의 마음을 열어서 저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라도 배워라. 그 마음을 배우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날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마음, 그리고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 그래서 참된 평안과 자유가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